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악한 자 같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게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며 또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싸우니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자이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30대 후반에 전도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또 전도도 하고 영접도 많이 시킨 경험도 있고, 이거 설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구주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제게는 귀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많네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정말 귀신이 있대. 성경에 그래 귀신 말이 많이 있어도 저는 귀신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몰랐어요. 귀신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생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 게 진짜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삶은 정말 불행합니다. 피폐하고 병들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심하면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귀신이 참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정말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거처하지도 못해요. 가족들과 있지도 못해요. 학교, 직장,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무덤 가까이 머물면서 어떨 때는 무덤과 산을 다니면서 밤새도록 귀신이 잠도 안 재워 고함을 소리 지르고, 그리고 착고에 채웠는데 쇠사슬에 채웠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걸 쇠사슬도 끊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가정이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마가복음 1장 23절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담담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이 목욕을 안 합니까? 귀신은 악한 존재고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이렇게 추하게 돼요. 더러워요. 또
또 무당들 보면은 마찬가지고 무당 굿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상하게 만들어도 막 손으로 먹고 이상한 짓을 하고 추해 더러워요. 영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행동 삶도 더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계셔.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자녀는 영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데 그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거룩하지가 않아. 더러워. 추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개입니다. 믿었는데 워낙 믿음이 없어 이상하게 됐든지 하나는 안 믿든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지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써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산비탈이라든가 그리고 이 바위에 굴을 뚫어서 그렇게 무덤을 한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데서 한다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붙잡힐까 두려워서 그런 데 이렇게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사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다양한 현상이 나와요. 어떨 때는 막 높은 돌로 뛰어내려 죽어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는 게 다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서 살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해치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스레인지에 틀어놓고 자기 팔을 태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화상 입어가지고 하고 또 하고 자꾸 귀신이 그렇게 하라 하는데 그 귀신을 따라하다 보면은 사람은 볼 때는 아유 미쳤다 이상하다. 자기는 자꾸 들리는 게 있어요. 악한 자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대부분 특징은 예수님 가면 도망가요. 그리고 비방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예수님께 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고 고통하는 일이 있고 너무 좌절하고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자꾸 주님을 따라서 믿어도 필요 없더라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죽게 나와야 돼요.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 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 당시 소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 거룩한 분 가운데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날 치료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응답 안 해주셨는데 한다고 되냐? 더욱 주님께 나가야 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신데 이런 일을 향하는가? 답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뵐 때에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분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제가 예수 믿는 목사거든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구원하신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믿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게 목사님도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귀하다, 제가 이렇게 느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좌절할 때 소망을 주시고 기도 못할 때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기 때 우리를 건지시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청년들 성경부를 처음 했는데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청년이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뭐 이단 비슷한 그 곳에 갔다고 해서 야, 그 이단이야. 그래요? 네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너 그거 끊어야 돼. 그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뭐 얘기를 했더니 너는 예수 믿는 게 신앙을 피난하듯이 믿냐?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도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 아마 그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얘야, 원래 신앙은 피난처다. 예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피난처다. 어떤 우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가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구원이시오 뿌리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있습니까? 우리는 피난처가 있다고요. 그것도 무능하고 힘없고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면 지키지 않으실 일이 없는 전능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째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복된 자라는 걸 변경할 수 없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감사하는 자,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건요,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성경 몇 구절 인용했는데 사실은 그 구절마다 뭐가 있냐,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알아. 그런데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몰라. 바리새인들은 몰라. 똑똑하다는 사두개인들은 몰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하던 그 촌놈, 갈릴리 촌놈 이렇게 알아요. 현대에도 성인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로는 몰라요. 세상 공부, 윤리, 도덕, 사상, 철학 공부해야 하면 종교 중에 하나야.
예수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야. 다 잘못 본 겁니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알 수 있는 은혜,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 그게 복입니다. 뭐 꼭 돈만 복이 아니라 이게 정말 귀중한 복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아는데 죽게 나오는 사람은 치유받고 구원받는데 도망간 사람은 하나도 못 구원받아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나 어떻게 하렵니까? 나 여기인데 쫓아내지 마시고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 좀 나가라 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7절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나 좀 괴롭히지,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요. 다양합니다. 귀신이. 어떤 귀신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귀신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 뭐라 합니까?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그 사람들 그걸 더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머리를 깨뜨렸는데 다 듣다고 고면 안 들린대. 예? 뭐라 했는데요? 안 들려. 야, 귀신이 참 꼭 들어야 될 것만 못 듣게 하기도 하고 기먹고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벙어리 만드는 귀신도 있고. 그러면 못 듣는 게 다 귀신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 네, 어떤 할머니는 제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잘 못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손을 얹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할머니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했는데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빛이 들어온다 아이고 겁난다 아이고 두려워라 나갈게 내 집 다 비워사신다. 나는 그때요 귀신이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있다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집을 짓고 있는구나. 그런데 재밌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멀쩡해져요.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그래요. 그때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 시간 응답의 시간입니다. 좀 잘 안 하긴 좀 너무 아까워서 안 합니까? 너무 많이 쓰려니까 아까워서 좀 기도 많이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어마어마한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을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어리석지 바보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살면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다 삶이 기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시골에 그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호박이 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담에 있잖아. 가서 따가지고 가서 된장 끓여 먹고 감사합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따로 국밥.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도하면 그것을 지켜나가야지. 그러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건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불신앙 말하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실컷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아유,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어. 기도 따로 걱정 따로, 예배 따로 걱정 따로, 아멘 해놓고 나가놓고 두려워서 세상을 벌벌 떨고, 좀 좋은 신앙적인 말로는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앙.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고대 저 근동에는 이름을 묻는다. 이름을 묻는다면 적을 능력으로 제어하고 적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죄인이 왕 앞에 가 있는데 죄인이 왕 보고 상관마마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 안 물어? 어디 죽으려고? 죄인에게 너 이름이 뭐냐? 이런 의미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귀신 너 이름이 뭐냐? 내가 군대입니다. 우리 요즘은 판사 앞에 가면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생년월일 맞습니까?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안 해봤습니다만 기분 억수로 나쁠 것 같아.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다. 이 군대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4,000명에서 6,000명쯤 되는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양한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간 거야, 그 안에. 제가 이 사회에 보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 중에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몇 개씩 들어가 있어.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가 들어가 있어, 군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사는데 보내지 말라고요. 귀신이 딱 잡고 있는데,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2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비니 전문보다 더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세대에 대한 얘기죠. 무당이 구다잖아요. 귀신이 큰 무당은 키가 큰 게 아닙니다. 키가 나만해도 큰 귀신이 들어가면 그 큰 무당이요. 적은 귀신. 무당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쫓아냅니다. 큰 귀신이 적은 귀신을 쫓아내서 막 병들고 막 이러다 쫓겨나면 또 멀쩡히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귀신이 더 소재돼 가지고 더 많이 돼가서 나중에는 더 큰 구슬을 합니다. 쫓아내면 또 더 큰 구슬을 하면 이러면 계속 이러다가 망하고 병에 걸리고 죽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축사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쏜다. 뭘 모르냐면 귀신만 쫓아냈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잘 몰라. 영접을 해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는 귀신이 우리에게 못 들어옵니다. 쫓아내고 예수를 영접하는지, 귀신 들려도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귀신 떠나가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 영접하면 귀신 다 떠나갔어요. 아멘.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제가 이 말하는 건 뭐 신화가 아니고 고대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 예수 믿는 건 사실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실존된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떠나가게 나 있겠다는 거지. 마침 그 돼지에게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왔어. 자 보세요. 왜 돼지에게 가라고 허락하셨을까?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서 예수님 가라고 자꾸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또 부정한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더러운 귀신은 돼지가 처할 가장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했다. 내가 보니까 두 가지 다 합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막 돼지가 막 치던 사람이 2,000마리나 빠져주니까 기겁을 해야 안 해요. 돼지 죽었다, 돼지 죽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런가 보러 왔어. 이 보러 왔다는 의미는 자세히 진짜 그런가 보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같으면 안 가보겠어요? 내 손 안 들어갈게. 거의 반은 거 쫓아갈지는 몰라요. 야, 진짜가 이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왜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경이로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는 돼지가 너무 많이 죽었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돼지 10마리 죽어가지고 재산은 없다. 어쩌면 좋겠노.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돼지 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어떤 데는 적은 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0만 원이면 10억, 40만 원이면 8억. 보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 김씨 집에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도 오지 못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냥 떨쳐버리고 완전히 폐인이 된 것이 나았다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돼지 10마리 죽었다. 내 돼지 10마리 죽은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 동네 완전히 망하겠다. 가져 있어.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우리 동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중히 여기셔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얻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막 그냥 상처를 주고 밟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져요. 오늘의 교회 성도는 어떤 돈보다도, 어떤 많은 돈과 명예보다 권력보다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 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뭐 돈 없고 교회 도움이 안 돼,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도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영혼입니다. 어떤 성도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고 약하면 도와주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기를 구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고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 나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보세요. 예수님 믿고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지, 따라가고 싶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따라가고 싶고 막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따라가고 뭐. 이 사람은 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또 예배드리는 예배도 근거에 왔더만 오기 싫은데, 이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귀신 들린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니,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세상 사람같이 저리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 허락지 않아서 안 돼, 너 집에 가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지 마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 구원받은 같이 너 집이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고함치고 가정에 와서 얼마나 난폭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집에 가면은 집에 오는 사람들 좋아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런데 멀쩡해서 딱 나타나 간이 툭 눌려 가만 보고 있으니까 말도 못해.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지. 죄송합니다,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부모한테 잘못하고 무덤에 살면서 오만 검지고 내 상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서 돼지가 2천만이나 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형님이 돌아왔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20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님이 이후에 또 데가볼리에서 전도한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데, 지금 이 가족들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 나았어. 지금 치료받았어, 구원받았어. 가만히 있어요, 말해요. 우리 아들 알잖아. 인간 같지도 않고 나 이제 아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아들이 치료되어 왔단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명령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나았단다. 그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 믿으니까 너무 좋단다.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데가볼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겠느냐. 예수님은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에 간 이유가 한 영혼, 귀신 들려서 종살이와 고통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한 영혼이 가족을 구원하고 데가볼리에 많이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영혼이, 한 영혼도 너무 귀한데 그 배후에는 가정도 있고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돌아올지 몰라. 한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할 일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 명예고색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다 실패자가 돼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 같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진리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예배만 드린 것만 다르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이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손해가 돼도 업신여김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 오늘에게 모든 성도는 이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수님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 질병인 사람 아픈 데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암과 각종 병은 이 시간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만물이 순종하고 바다도 풍랑도 순종한 같이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순종하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여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